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받는 영원히 잊지 못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성령,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9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최고의 신비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 또한 사복음서의 하나님, 서신서의 하나님으로 제가 또한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서의 하나님,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오시는 분으로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기도 하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설교하다가 보통 부흥회 때 앞자리에는 참 믿음 좋은 분들이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대답합니다. 그러면 성령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성령은 아직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대신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 맞겠죠. 성령은 우리가 방언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하는 것이죠. 환상과 예언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이 땅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 일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뭐가 있을까요?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탄식을 이야기할까요? 누가 탄식하며 누가 고통하며 삽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로 난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 하죠. 사람도 피조물이고 동물, 식물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다 탄식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탄식하며 사는 걸까요? 탄식이 뭘까요? 탄식은 신음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속에서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인 것이죠. 왜 우리가 탄식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럽니다. 인간이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무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벨인데 이 말은 숨이라는 헤벨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숨을 쉬다가 숨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탄식합니까? 죽음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죠.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또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것이죠. 또 하나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썩어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지요. 우리는 평상시에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근데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러면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본래 그런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탄식은 생의 절망감 때문에도 탄식합니다. 22절에서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죄 때문에 탄식할 때도 있고 절망 때문에 탄식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알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죠? 내가 고통당할 때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할 때 나 혼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도 같이 함께 탄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원래의 뜻은 내 옆에서 소곤소곤 말씀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한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선생님 하고 찾아왔어요. 아름다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사랑한다 하는데 내 아픔을 알고 있니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황하고 있을 때 네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아파하는 게 뭔지 아니? 이 제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됩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때 너무 몸이 아파서 드러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드러누워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성령님과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계신데도 잊고 사는 때가 있죠. 그분은 내가 너무나 아픈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미리 나의 삶을 간섭하셔서 나를 드러눕게 하십니다. 더 아프기 전에 저를 드러눕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내 아픔은 나만 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못 알아줘 주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아픔을 아시고 나의 큰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특히 기도를 도우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고 기도의 객체는 나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유다서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감동함이 없으면 아무리 웅변가도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이죠. 기도는 성령이 시키시는 사람만 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속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를 하라 그러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직접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막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나는 내가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나는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이 흐를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 기도의 신비예요. 아니, 기도를 시키신 분도 그분이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응답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를 시킨 대로 하면요, 신기하게도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응답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기도도 그분이 하게 하시고 응답도 그분이 하시고 나는 기도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부터는 가장 제가 오늘 말씀에 전하고 싶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중에서 연약함 언제 드러나냐면 기도 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같이 지금부터 마무리를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기도란 원래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만이 올바른 기도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가장 큰 방향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름대로 기도해,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 기도의 방향과 목표를 잃은 것이죠. 한국 교회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 올바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어려운 환경이 빠질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기도 속에서 고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우리 연약함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연약한 가시가 있었죠.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간질병에 걸렸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발작을 하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내 육체의 가시를 내가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바울이 약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흐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돼요. 삶에 심각한 고통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강할 때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는 영적 무지에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막 기도하는,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그것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무거운 짐을 도저히 들 수가 없는데 누군가 나타나셔서 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갑자기 기도가 뚫리면서 미끄러지듯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홀로 기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기도는요, 제자리 걸음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정한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경우 대부분은 기도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생활을 하죠.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도가 정체가 되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풀리면요, 우리 영역 속에서 성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혼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왜 왔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어떤 고난이 와더라도 그 고난이 나를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오늘의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나에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고난은 나에게 고통이고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괜찮아, 참아,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요셉의 인생을 좀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런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폭행했다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삽니다. 결론적으로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꼭 보면 닭장에서요, 닭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갈피를 알지 못하게 그의 인생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과 성공과 고난과 성공이 엮어서 결국 선을 이루실 거야. 그분의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함으로 이끌실 건다는 그 하나님들을 향한 신뢰감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어려움일까? 근데 성경도 뭐라고 하죠? 성령이, 나도 탄식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기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의미 없는 고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석이 되면 우리는 내 가는 길이 비록 어렵다 그래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면서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이거 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속에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기도 생활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정하신 길이 있죠.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은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지금 좋은 것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다가 결국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라는 고난을 겪으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지나면서 가나안이라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저 멀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지금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할수록 더 기도가 깊어지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그 기도가 살아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도우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받는 위대한 수업이에요. 성령이 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악기 수업을 받는다 합시다. 처음부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띵깐띵깐 하다가 그러다가 잘 배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다 보면 아주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악기 연주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매일같이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는요, 엄마 품에서 말을 배우는 아기와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라는 소리만 하죠. 냉장고 이런 조그만 단어를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아기가 문장을 사용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런 방법입니다. 천천히 성령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부드럽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고난 가운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잠시 멈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왠지 모르게 갈등이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 괴롭히면 너무 미워서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막 미워서 막 기도하다가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또한 어쩔 때는 내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바꾸셔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어려운 문제가 풀려질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출발은요, 항상 절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평안으로 응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본능으로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얽힌 문제들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 멀고 험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더불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